미가야가 아합의 패전을 예언하다. 열왕기상 20장. 시리아 왕 베나닷이 전군을 소집하였다. 지방의 영주 32명과 기마병, 병거대를 이끌고 베나닷은 사마리아로 올라가 공격하였다. 베나닷은 사마리아 성 안으로 사절을 보내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말을 전하였다. 나 베나닷이 말한다. 그대의 은과 금은 나의 것이다. 그대의 아내와 아들들도 나의 것으로 삼는다. 이스라엘 왕이 회답을 보냈다.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신뿐 아니라 소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사절이 다시 와서 베나닷의 말을 전하였다. 내가 저번에 그대에게 사람을 보낸 것은 그대의 금, 은과 왕비들과 왕자들을 나에게 보내라는 것이었다. 내일 이맘때 나의 부하들을 보내어 그대의 집과 신하들의 집을 뒤져 값진 물건을 모두 가져오도록 할 터이니 그리 알라. 이스라엘 왕은 나라 안의 모든 원로들을 모아놓고 의논하였다. 잘 생각해 보시오. 베나닷이 일부러 들어주기가 억울한 요구를 해오고 있어. 왕비들과 왕자들을 요구하고 또 금과 은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나로서는 거절할 수 없게 되었소. 모든 원로들과 백성들이 아뢰었다. 그의 말을 듣지 마시고 그의 요구를 거절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베나닷의 사절에게 이렇게 답변을 주어 보냈다. 가서 왕께 전하여라. 당신이 처음 요구한 것은 모두 들어주겠으나 이번의 요구는 거절합니다. 사절은 돌아가 그대로 보고하였다. 그러자 베나닷은 다시 전가를 보냈다. 내가 사마리아를 온통 잿더미로 만들어 한 줌 먼지도 남지 않게 하겠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도 받으리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을 보냈다. 내 왕에게 이 말을 명심하라고 하여라.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으스대며 갑옷을 벗지 말라. 베나닷이 지방 영주들과 막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사절이 와서 그대로 전하였다. 그는 즉각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성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는데 한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다시피 적군이 벌떼처럼 몰려오고 있다. 오늘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바로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누구의 손으로 말씀입니까? 하고 아합 왕이 묻자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방 장관들의 부하 군인들을 내세워라. 아합이 다시 진두에는 누가 설 것입니까? 하고 묻자 네가 서라 하고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아합이 지방 장관의 부하 군인들을 점호하니 모두 232명이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전군을 점호하니 7,000명이었다. 그들은 정오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한편 베나닷은 지방 영주 32명과 함께 여전히 막사에서 술에 골아 떨어져 있었다. 지방 장관의 부하 군인들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였다. 한 무리를 이룬 군대가 사마리아에서 나오고 있다는 정보가 베나닷에게 전해졌다. 그는 그들이 화친을 교섭하러 오는 자이든 전투병이든 가리지 말고 무조건 사로잡아라 하고 명령을 내렸다. 지방장관의 부하 군인이 앞장서고 그 뒤를 이어 정규군이 지쳐나가며 적병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마침내 패하여 도망하는 시리아군을 이스라엘군이 추격하였다. 시리아 왕 베나닷은 말에 올라 기마병과 함께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군을 마구 짓부수고 말과 병거를 노획하였다. 그 예언자가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께서는 마음을 든든히 잡수시고 심사숙고하십시오. 새해가 되면 시리아 왕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그들의 신은 산신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패전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줄로 아릅니다. 지방 영주들을 물러앉히고 그 자리에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 배치하십시오. 이번 전쟁에서 잃은 병사와 군마, 병거를 보충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평지에서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해가 바뀌자 베나닷은 시리아군을 총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군도 총동원되어 그들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런데 시리아군은 온 벌판을 뒤엎었는데 그들 앞에 진을 친 이스라엘군은 마치 두 염소떼 같았다. 그때 하느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리아인들은 야훼가 산신이고 벌판의 신이 아니라고 한다. 내가 이제 저 대군을 너의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바로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양쪽 군대는 서로 마주보고 7일간 대진하고 있다가 1회째 되는 날에 드디어 싸움에 들어갔다. 이스라엘군은 적군인 시리아의 보병을 그 하루 동안에 10만 명이나 죽였다. 적의 패잔병들은 아벡성으로 후퇴하였는데 마침 성벽이 무너져 패잔병 중 2만 7천 명이 깔려 죽었다.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체 안 골방으로 들어갔다. 그때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듣자니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신을을 지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굵은 베옷을 허리에 걸치고 머리에 새끼줄을 감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 보겠습니다. 혹시 그가 임금님은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굵은 베옷을 허리에 걸치고 새끼줄을 머리에 감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간청하였다. 대왕의 신하 베나닷이 목숨을 살려주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단 말이냐? 그는 내 의형제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자 그들은 일이 잘 되어 간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때를 놓칠세라. 네, 베나닷은 대왕의 의형제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왕이 명령을 내렸다. 가서 그를 데리고 오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베나닷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오자 아합 왕은 그를 자기 수레에 태웠다.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말하였다. 나의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친께서 사마리아의 무역시장을 열었듯이 당신도 다마스커스의 무역시장을 열도록 하십시오. 이런 조건으로 이 몸을 놓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와 조약을 맺고 놓아주었다. 예언자 단체의 한 회원이 야훼의 명을 받고 동료 한 사람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부탁하였다. 그가 때리기를 거절하자 그 예언자는 말하였다. 자네가 야훼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나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 죽을 것이다. 과연 그 사람은 길을 떠나가다가 사자를 만나 죽었다. 예언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는 예언자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 예언자는 눈을 천으로 감아 변장하고 왕이 지나갈 길목에 가서 왕을 기다렸다. 왕이 지나가는데 그가 왕을 불러 말하였다. 임금님, 소인이 싸움이 한창 벌어진 곳을 지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포로를 하나 데리고 전쟁터를 벗어나 저에게 와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잘 감시하여라. 만일 놓치면 네가 대신 죽으리라. 죽기 싫으면 몸값으로 은 1달란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소인이 이 일 저 일로 분주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포로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그렇다면 그대로 당해야지. 네 스스로 판결을 내렸으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예언자는 눈을 싸매었던 천을 재빨리 풀었다. 그제야 이스라엘 왕은 그가 예언자임을 알아보았다.
예언자가 왕에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죽여야 할 자를 놓아주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대신 죽이겠다. 또 그의 백성 대신에 너의 백성을 멸하리라. 이스라엘 왕은 침울한 심정이 되어 사마리아에 있는 궁으로 돌아갔다. 열왕기상 21장. 그 후에 일어난 일이다. 나봇이라는 이즈라엘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아합의 별궁 근처에 있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나봇을 만나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원은 내 별궁 근처에 있으니 나에게 양도하게.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고 싶네. 그 대신 그대에게는 더 좋은 포도원을 마련해 주지. 만약 그대가 원한다면 그 값을 시가로 따져서 현금으로 계산해 줄 수도 있네. 그러나 나봇은 아합 왕의 청을 거절하였다.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이 포도원을 임금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이즈라엘 사람 나봇이 선조의 유산이란 이유로 요구를 거절하자 아합 왕은 침울한 심정이 되어 별궁으로 돌아가 자리에 누워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 쓰고 음식도 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들어와서 물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상심이 되시어 음식까지 물리치십니까? 왕이 말하였다. 내가 이즈라엘 사람 나봇이란 자에게 그의 포도원을 시가대로 팔거나 아니면 다른 포도원과 바꿔달라고 하였소. 그런데 그 자가 포도원을 내놓지 못하겠다는 것이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말하였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답게 처신하십시오. 제발 일어나셔서 기분을 돌리고 음식을 드셔요. 내가 이즈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께 선물로 드리리다. 그 여자는 아합의 이름으로 밀서를 써서 옥새로 봉인하고 그것을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시의회에 나봇과 한자리에 앉아있는 원로들과 지방 어른들에게 보냈다. 그 밀서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단식을 선포하고 백성들 앞에서 나봇을 상석에 앉힌 다음 무렵에 둘을 그 맞은편에 앉혀 나봇이 하느님과 왕을 욕하였다고 고발하게 하라. 그리고는 그를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라.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시의회에 나봇과 동석하는 원로들과 지방 어른들은 이세벨이 밀서에서 지시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백성들 앞에서 나봇을 상석에 앉힌 다음 무렵에 둘로 하여금 그와 마주 앉아 나봇을 고발하게 하였다. 나봇은 하느님과 왕을 욕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인 다음 이세벨에게 나봇을 돌로 쳐 죽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아합 왕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셔서 이즈라엘 사람 나봇이 팔지 않겠다고 한 그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 아합은 일어나 이즈라엘 사람 나봇의 소유였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내려갔다. 이때 야훼의 말씀이 디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내렸다. 일어나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내려가거라. 그는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에 내려가 있다. 가서 그에게 야훼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의 땅마저 빼앗는구나. 또 야훼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봇의 피를 핥던 개들이 같은 자리에서 내 피도 핥으리라.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 원수야, 또 나타났구나.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목숨을 내던져가며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계속하여 야훼의 말씀을 전하였다. 나 이제 너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나는 내 후손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가문에 속한 사내는 자유인이든 종이든 씨도 없이 죽이리라.
나는 너의 왕조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왕조처럼 만들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려 그토록 내 속을 썩였는데 어찌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야훼의 말씀은 이세벨을 두고 계속되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을 찢으리라. 아합 가문에 속한 자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뜯어먹고 성 밖에서 죽으면 새들이 쪼아먹으리라. 아합처럼 아내 이세벨의 눈간에 빠져서 목숨을 내던져가며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합은 참으로 못할 짓을 하였다. 그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 면전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을 본따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아합은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걸치고 단식에 들어갔다. 그는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자리에 누웠고 일어나 거닐면서도 풀이 죽어 있었다. 이때 디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야훼의 말씀이 내렸다. 내가 보다시피 아합은 내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있다. 그가 자기 자신을 내 앞에서 그토록 낮추었으므로 내가 그의 생전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리라.